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새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회개하는 마음과 죄사함을 받는 귀한 영적 예배로 올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기근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생애에 시냇물이 마를 때에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길을 지나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처럼 땅이 타들어간 기근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신방과 이제 11월 8일 시작하는 공예배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전 국민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양들에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노익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간건케 지켜주시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로 낙심한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그 참담함과 그리고 공포와 그 고통을 이렇게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하였지만, 제가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모습을 간혹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 전쟁의 그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큰 아버지께서 6.25 때 전쟁에 참전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전선에 이제 투입이 되어서 그 전투를 이제 치르셨는데, 같은 부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암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 중에 같은 부대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그 전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요, 가족과 친지들이 다 걱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이렇게 보면 전쟁에 이 참전한 대부분의 그 아들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대부분 다 전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통지를 받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큰 아버지께서도 이 전투에서 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이산가족의 2017년 기준으로 생존하신 분들의 그 이산가족의 생존하신 분들의 숫자가 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에 가족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상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제 고인이 되신 이산가족의 숫자가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로 보면 12만 명 정도가 이산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지구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 내전으로 혹은 전쟁으로 이렇게 난민이 되어서 수용소에 피난을 간 난민으로 피난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CNN이나 이런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모두가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요, 바벨론이 주변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이 되어 이 바벨론의 땅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황폐한 나라가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멸망하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었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에레미야 51장 46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망과 걱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멸망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Passover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 Passover, 유월절을 페사흐라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페사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의 의미는요,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유월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여 내신 그러한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요, 애굽의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요, 바로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상하 불문하고 장자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요, 어린 양을 취하되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취하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의 양 좌우 그리고 윗부분에 이 양의 피를 칠한 그 집은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위쪽과 좌우에 양의 피를 묻힌 칠한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굽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을 보고 그리고 겪고 나서 돌이켰다면 아마도 자신의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아주 그러한 재앙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재앙을, 진노를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지만은 우리 이처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진노를 피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나미로 8천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8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알아보았더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가 어떠한 해도 있지 않고 한 명의 사망자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이 북부의 후다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해안가와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의 예산 460억 원, 한국 돈으로 460억 원을 들여서 이 방조제와 수문을 1967년과 그리고 1984년에 완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섬에, 조그만 이 동네에 460억을 들인다는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어서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문과 방조제를 건설할 때 예산 낭비다, 또 이 그 방조제의 높이가 너무 높다, 15m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높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야가 좁아질 수 없는 이 방조대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좋은 그 풍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와무라 유키라는 촌장이 메이지 시대에 15m의 쓰나미가 온 것을 기록에서 찾아서 보게 되고, 그것을 기억해서 이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하기로 이렇게 노력하고 설득해서 결국에는 이 방조대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한 명의 사망자도 이 쓰나미로부터, 그리고 어떠한 재산적인 그런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요, 출애굽기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이 도시에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고 그 기록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북부의 후다이 마을에 이 촌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거나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을 잘 기억해서 결국에는 이 쓰나미로부터 마을을 지켜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에 보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죠.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한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예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며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또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지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곳에 잡혀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이 생각하며, 여호와를 생각하며 할 때 이 생각하며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는요, 잘카라는 단어입니다. 잘카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그 말씀은요, 이 해석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요,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이 단어의 다른 의미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51장 예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바벨론을 탈출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탈출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멸망과 진노를 피하고 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계속 하여야 할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기원전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이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정책을 함으로써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영적인 그런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만 듣게 되면,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그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율법과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회, 그리고 새로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바로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회복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쩌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 삶의 행복의 그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관계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어려움을 겪도록 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여서 그들의 영적 각성과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다시는 옛 모습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 때는요, 하나님을 진짜 다윗 왕이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요, 다윗의 그 유업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고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매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